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케 하시는 역사를 따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이 복음, 오늘 제가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과의 관계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저는 창조주를 경배하기 위하여서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다고 들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들었습니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주는 어떻게 경배해야 할까? 창조주를 경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첫 번째가 창조주를 인정하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주를 예배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창조주를 인정하는 자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은 역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그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일까? 안식일은 창조주를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날 안식일을 일부러 부정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안식일 계명과 관련이 없는 그런 말씀이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다 하셨지 어떻게 그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되는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이시죠. 다 어머니시고 아버지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부모님이 계셨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이상하게 한 번도 저한테 너 나의 생일이 언제니까 기억하고 있다가 그날 좀 모여서 한상 차려다오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그렇습니까?
내 생일이 언제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그날 너희들이 다 모여서 내가 맛있는 거 좀 이렇게 먹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안 합니까? 그거 왜 안 하지요? 저는 우리 부모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자녀분들한테 그렇게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부모가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자녀들이 출가를 해서 아들은 장가가고 그래서 살림이 나고 딸도 시집을 다 갔습니다. 그런데 생일이 됐는데도 오지도 않고 전화도 한 통 없으면은 섭섭합니까? 섭섭해. 예, 그 섭섭하지요. 예.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함께 사는 영감도 할머니 생일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 자식들이 잊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도 섭섭해서 우리 모친님 말씀처럼 섭섭해서 엄마는 자식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너희 이놈 왜 엄마 아빠 생일인데 전화도 한 통 없나 하고 이렇게 나무라는 부모 있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어떻게 지내노 바쁘나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자식들이 압니다. 오늘 엄마 오늘 아빠 생신이었구나. 그 정도 하면은 뭐 그렇게만 물어도 다 압니다. 그래서 가지 못한 그 송구함 때문에 어쩔 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다 감을 잡지 않습니까? 자녀로 살으셨던 모든 분들 우리 다 그러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이 범죄하기 전에 안식일에 대하여서 더 이상 아주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 그게 그렇다 하는 겁니다. 마땅히 피조물은 누구를 섬겨하는 게 마땅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창조주를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창조의 기념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을 마땅히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도 다 출가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출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로 출가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디로 출가했습니까? 사단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에서 사단의 집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사망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회복되었지만은 환경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괴로움이 가득한 이런 사단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된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기록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아벨은 누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까? 가인은 부모 생일을 잊어버리고 멀리 가버렸는데 아벨은 그래도 기억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 우리가 보통 말하면은 양잡아 드리는 제사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양잡아 드리는 제사 그 이상입니다. 전 지난번에 산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산 제사. 아벨은 산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가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산 제사가 아벨이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양을 드리는 것으로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산 제사의 행동이 가인의 눈에는 가시가 되었지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아벨이 양자가 제사드렸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아벨이 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이 없어져야 자기가 의롭게 여김을 받기 때문에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노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노아 8장, 창세기 8장 10절 12절 보면은 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얼마를 기다렸다 합니까? 또 7일을 기다려 하는 거 보면은 그전에도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전에도 7일을 기다렸다. 그전에도 7일을 기다렸는데 또 7일을 기다렸다. 그 뒤에 쭉 보면은 또 밑에 보면은 또 7일을 기다려. 이렇게 계속해서 또 7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일 하는 이 가운데서 안식일 냄새 좀 나는 것 같습니까? 예,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식일. 노아가 방주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물이 이제 감한 여부를 알기 위하여서 안식일에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또 날려보내는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관련된 기록이 창세기 28장 26장 5절에 나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따,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내 계명이라 해버리면 될 건데 왜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하고 또 뭐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열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 명령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거 다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계명, 율례, 법도 이 가운데 안식일이 들어있을까요? 우리는 안식일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안식일이 안 들어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주장해도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부조들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이스라엘의 번성을 위하여 애굽이라는 나라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그냥 있으면은 번식 아주 크게 성장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 나라,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 애굽에 얹혀서 살 수 있도록 그곳에서 마음 놓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때가 다 됐는데도 가나안에 가려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뭐였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애굽의 정권이 바뀌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 포로가 되고 다 종이 된 겁니다. 어디 안 갔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가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종이 되니까 이제는 어디가 생각이 나는 겁니까? 그래서 애굽을 떠나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떠나게 되지요. 애굽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교육이 성경에 또 출애굽기 16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에 빨간 글씨 한 줄 볼까요? 율법을 시작.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아니하나 내가 뭐 하겠다 그럽니까? 시험하겠다. 시험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칠 때에 답안지를 보여주고 시험 치는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아무도 못 보셨지요. 운전면허 시험 치는데 컨닝하고 싶어서 줄마다 그 감독관이 서가지고 눈을 이리저리 살피더라고요. 아무도 컨닝 못 하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시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답안지를 다 주시고 이렇게 시험을 치려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답안지가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면은 좀 깁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하고 길게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양식을 위하여서 만나가 내리되 매일 그들의 양식만큼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뭐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많이 거둬도 필요 없다.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많이 어떤 사람 많이 이렇게 거두는데 그날 먹을 양식 외에는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벌레가 나서 못 먹는다. 많이 거두지 마라. 많이 딱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리고 6일째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금요일날은 얼마 거두라 그럽니까? 안식일에 먹을 만큼 배를 거두라. 그날 거두는 거는 안식일에는 섞지 아니한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쳤습니다. 이 시험 여러분 같으면 100점 맞겠습니까? 100점 못 맞겠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평일에는 많이 거두지 마라. 조금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리고 금요일날은 배를 거둬라. 안식일에는 나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몇 점 맞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갔더라. 다른 날 많이 거두어가지고 그 이튿날 벌레가 나는 이런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제가 왜 아벨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까지 역사를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시험하면서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도 지켰다고 하셨으니까 아브라함도 안식일을 지킨 것이 틀림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제가 쭉 이렇게 역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준행하는 걸 여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만나로 시험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는데, 아브라함도 율법과 내 명령과 이런 것을 순종했다라고 하신 그것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다시 정식 계약에 들어가면서 계약 문서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계약 문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정식 계약 문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속에 다시 안식일 계명을 넣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 광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언약서인 십계명을 반포하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가장 중앙인 가장 중요한 자리에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안식일 계명을 넣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 다 암송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킨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이렇게 말씀하였지요. 이유는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 보고 쉬어라 한다. 그렇게 쉬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언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언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을까? 예,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아까 우리가 읽어본 그 말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안식일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에 아까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십계명에 그대로 사용을 하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분이나 십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분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다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된달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식일을 잘 지켜서 창조주를 바르게 경배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안식일을 통하여 주신 복을 받아 거룩한 변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안식일은 재창조의 기념하는 날입니다. 재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를 기념하는 날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그 이유 두 번째는 안식일은 재창조주를 기념하는 날이다. 창조의 기념일은 우리가 알지만은 재창조의 기념일이 무엇일까? 재창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예, 재창조, 다시 만드는 거. 예, 다시 만드는 거. 같은 내용을 했지요. 이걸 좀 다른 말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는 이런 의미로 기록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 구원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예, 구원의 기념일이나 구속의 기념일 이런 것이 다 재창조와 같은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재창조와 구속은 같은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창조라는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초기에 시내산에서 반포하셨던 말씀을 이 광야 생활 40년이 마쳐지려는 시점에서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안식에 대한 개념이 다르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여기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오는 것이 똑같은 십계명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십계명을 말씀하는데 출애굽기에는 이는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를 보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십계명이 기록된 신명기 5장 1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창조에 대한 말씀이 없고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의 기념일인 동시에 뭐에 대한 기념일이 되었습니까? 구원의 기념일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날짜를 안식일과 딱 맞추어서 그렇게 하셨다. 창조를 6일 동안 다 마치시고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살이 하는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금요일 오후에 뭘 잡으라 했습니까? 예, 금요일 오후에 양을 잡으라 하시고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출애굽한 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고는 모세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으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까? 전부 다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시내산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주셨고 신명기 5장 15절도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고 왜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이 말씀을 하면은 그거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하여 죽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들도 믿고 있습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을 위하여서 죽으셨지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셨을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 6월절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만 죽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었습니까? 네. 6월절 양은 상징적인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상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 세상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사단에게 종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삼기 위함을 상징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넣었다가 빼내고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자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입니까? 우리 보고 성경이 이스라엘을 합니까? 그런 말 안 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스라엘입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다. 로마서 2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대저,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실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껍데기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이러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일찍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언제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에 주어진 말씀은 진짜 육의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쫓겨나고 누가 앉게 될 것이라 그럽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육적 이스라엘 그 자손의 자리에 대신해서 앉게 될 것이다. 그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짜 누구라고요? 진짜 이스라엘이다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이스라엘로 가능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가능하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제가 너무 긴 글을 올렸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원수된 것을 뭐로 소멸하셨다 그랬습니까? 원수된 것을 뭐로 소멸하셨다 그랬습니까?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념일을 삼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린 양을 금요일 오후에 잡으라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금요일날 떠나도록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의 기념일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금요일 오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전에 달리셨지요.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선언하시고 돌아가셨다. 뭐를 다 이뤘다는 말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다 이뤘다.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제2의 예굽 세상에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은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은 애굽에서 나온 것이 된다. 참 얼마나 우리는 행복합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보따리 둘러매고 나와야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되었어요. 광야 생활 40년 여행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이 새 언약 시대에 우리에게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외에 또 다른 시각으로 다가온다 하는 겁니다. 무슨 기념일이 되었습니까? 무슨 기념일이 되었습니까? 구속의 기념일이 되었다. 수많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런 것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까? 예,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감동이 일어날 때마다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심들이 새롭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안식일은 하나님 백성들의 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하나에 다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그날 안식일을 잘 지키면 우리가 지금은 대충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이런 표가 나타날 때에 그때 잘 지키면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에 많은 손해가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런 은혜와 자유가 있을 오늘 안식일을 정말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